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에 놓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승리한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육신의 옷을 입으심으로 비하,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30년간의 삶은 일상의 삶을 사셨고요, 또 나머지 3년 6개월은요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3일 만에 살아나셨고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귀,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의 중심 키가 되는, 또 신약 성경의 그 복음 전파의 그 중심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승천,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승천의 개념을 넘어선 이 지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영광이죠. 그리고 단순한 승리의 영광만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이 있는 거죠. 너희들 또한도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고 내가 그렇게 승천한 것처럼 너희도 이러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은밀하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마지막 끝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도 예수님과 같은 이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동료 목사님들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그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왜 갖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개혁을 외치죠.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종교 500주년 개혁을 외칩니다. 왜요?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승천이라고 하는 걸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승천, 이 길을 넘어서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승천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이 구름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헤르몬산,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 변화산에서도 그 구름이 신적인 권위로도 사용되어졌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 구름 기둥도 곧 하나님의 임재, 신적인 권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구름은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공의로서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덥죠.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의 그 구름은 단순한 구름 기둥, 방향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들이 가야 할 어떤 지향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구름 기둥은 그 태양을 가리워서 그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은 공의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의 의미도 있어요. 비를 내리게 하죠. 그래서 구름은 공의적인 표현도 있고요, 신적인 권위적인 표현도 같이 동일선상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우셨다. 다시금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비하셔서 오셨지만 승귀하셔서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셨다는 건 아니죠. 그 영광된 자리에 가셨다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하늘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신학적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의미하겠죠. 예수님의 생애는 천사들의 고지로 시작해서 천사들의 고지로 끝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음을 이야기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를 이야기하죠. 그 천사로 이야기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승천의 그 끝을 천사로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의 그 모든 경로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권위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도 그냥 일반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주권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이 그 천사로 마무리, 그 갈무리 되어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필해 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천사는 이때 당시에 숭배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메시지도 전달하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그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천사와 예수님은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명확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천사의 개념,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천사를 하나님과 동일시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늘천 심부름사, 하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의 갈무리를 그 천사를 등장시킴으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속에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태어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세상의 논조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슬픔이나 그 정적인 요소로 치우쳐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정적인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때론 아픈 환자가 있습니다. 그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를 끌어안아주고 위로해 줍니다. 위로가 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여러분, 그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대하는 의사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진단하고요. 그 아픈 사람에게 메스를 대서 수술합니다. 근본적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 정적인 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적으로 이끌고 간다고 해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정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결코 복음적이고 성경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막 감성적인 것을 자극하고 그 감성적인 메시지 속에서 막 정적으로 내가
막 감사해서 울고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졌나 돌아보십시오. 때론 그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현혹하는지, 그것을 먹은 자들이 또 그것에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엄청나게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 설탕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설탕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낍니다. 더 미쳐갑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때에, 생수를 마실 때에 갈증이 사라지죠. 때론 신비적인 것을 강요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를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계속 보기를 원해.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감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공허해지고 곤고해집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향해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바른 교회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인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육신의 안목으로 아쉬움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절대적인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가심을 볼 때에 그들의 허탈함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을 때에 그냥 가시는 거 얼떨결에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고 나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죽고 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아쉬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오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시금 내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데서 떠나가고 계신 거예요. 승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속에서의 아쉬움, 집착이 컸던 만큼 그들의 아쉬움은 엄청 컸겠죠. 근데 그럴 때 오늘 그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도 계속 거기를 보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천사들이 말해요. 왜 보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지상의 복음 전파를 오늘 예수님에게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위임해 놓으신 그 위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그 무엇을 너희들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옳지 않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옳지 않아요. 즉, 이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옳지 않고요, 무조건 예수님의 승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옳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요. 너희들은 지상 명령을 바라봐라. 그리고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것을 너희는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지금도 이 세상의 논조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막연하게 빨리 떠나고 싶다, 이 세상 빨리 끝나려 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승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위임을 내놓으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수행에 대한 그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그 미션, 그 사명을 인간의 방법들로 이루려고 한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때론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 일들을 이루다 보면 오는 많은 문제들을 지적을 할 때가 있어.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단순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받은 건 분명한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모세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을 때 모세도 착각이 뭐였냐면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지상 명령 사명이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지만이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만한 성령을 넘어서 그 모든 역사를 감당할 만한 성령의 그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사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완성해 갔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하나님의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내가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을 간절히 요청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될 때에 그 모든 역사를 감당하게 할 만한, 넉넉히 감당하게 할 만한 그 놀라운 역사의 산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승리죠. 그리고 그 승천을 바라봤던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를 고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